김태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열매가 가득한 감사가 가득한 계절에 우리가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죄담을 헐어주시사 하나님과 화목한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오니 회개하지 못하고 잊고 있던 작은 죄까지 용서함을 받아 정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힘들고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을 통하여 삶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사 이후에는 다른 이들을 섬길 만큼 강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쏟으신 보혈의 그 사랑을 갚을 길 없으나 그 사랑과 축복, 그 구원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모든 일이 마음에서 시작되오니 우리들의 생각을 새롭게 하사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을 능력받아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소서. 세밀하고 작은 것까지도 보살피고 주님 앞에 거하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나라가 속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고백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시대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아버지, 지금은 마지막 시대를 방불케 하는 전쟁과 기근으로 인간들의 삶의 입지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로 나라마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익한 건물 파괴와 살상 납치를 감행하고 있는 지구촌의 악한 지도자들,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또다시 팔레스타인 이슬람권의 지지를 얻어 이스라엘 폭격으로 전쟁의 불을 지폈으므로 이스라엘의 110만이라는 민간인들이 피난길에 오르고 있으므로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한반도 땅에도 휴전 상태로 김정은이가 옥판을 해서 미친 짓 하지 못하도록 대한민국을 전쟁이 없는 나라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전쟁과 고난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위로받고 안정을 찾도록 하나님 방법대로 악한 지도자들 멸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의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실 사자 목사님을 하나님 피곤치 않도록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바른 신앙으로 성장하도록 깨닫고 변화가 있게 하소서. 곡조 있는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러 봉사들 손길 축복하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읽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찬양 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봉독해 드렸고 특별히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 행복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셨으니 저는 말씀의 제목을 내 행복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인종을 초월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니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행복을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는 목사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고 금년에도 행복하고 내년에도 행복하고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참 행복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토록 행복을 원하고 하는데 도대체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 가야 행복을 만날 수가 있고 무엇을 해야 행복할 수가 있겠단 말인가? 이게 큰 관건인 줄로 압니다. 옛날에 백만장자 큰 재벌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가 돈이 많은 그곳에 행복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엄청난 돈을 재물을 거머쥐고 살아보는데 거기에 행복이 있지를 않고 오히려 슬픔, 피해, 환멸만 찾아오더라. 그런가 하면 유명한 미모를 갖춘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이 배우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최고의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 갈채를 받으며 그리고 나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할 만큼 아름다운 미모도 갖췄다. 그러니까 돈도 많이 가졌다. 그런데 나는 결코 행복하지를 못하고 허무하고 허전하고 그런가 하면 불안하고 만족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에 왕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거 다 거머쥐고 누리면서 부귀, 영화, 권력 거머쥐고 살아가는데 행복이 없어. 오히려 마음이 병이 왔습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회의감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들이 신하들이 젖어서 왕의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의사로서의 경험이 있는 연로하신 의사를 불러다가 왕의 진맥을 하게 되고 건강을 진단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왕이시여, 왕에게는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뭔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속옷을 가져다가 왕이 입으시면 왕은 병이 떠나가고 행복한 왕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몸이 건강치 못한 별의별 약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보고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그래서 왕명이 떨어졌습니다. 전국의 신하들을 파송을 해서 가장 행복하다는 사람 만나라. 만나서 그가 입고 있는 속옷을 가져와라. 내가 그것을 입고 행복한 왕이 되어야겠다. 왕명이 떨어졌습니다. 신하들이 전국에
퍼졌습니다. 그럼 도대체 참 행복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한 신하가 그렇게 돌아다니고 돌고 돌다가 어디서 아주 아름다운 악기 연주 소리를 듣습니다. 감동이 됩니다. 그래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닌 양을 지키는 목동이 하프 연주를 합니다. 그 연주에 어떻게 감동이 되고 좋은지, 저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다. 찾아갔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아, 왜 그러십니까? 내가 하나 묻겠다. 너 지금 행복하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보시다시피 저는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그래. 나 너에게 하나의 소청이 있다. 뭔데요? 네가 참 행복하다고 그러니 네 속옷이 필요하다. 내가 다른 것을, 좋은 것을 많이 줄 테니까 네가 입고 있는 속옷을 나한테 줄 수 있겠느냐. 이 소년이 싱긋이 웃으면서 아저씨, 나는 속옷이 따로 없습니다. 속옷이 겉옷이고 겉옷이 속옷이고, 만약 이 옷을 벗어버리면 저는 살만 나옵니다. 그래? 그리고 왕한테 갔습니다. 왕이시여, 속옷을 가져왔는가?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왠가?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찾다가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린 소년이고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물었습니다. 목동아, 소년아, 너 참 행복하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네 속옷 좀 달라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나는 속옷이 따로 있지를 아니하고 속옷이 겉옷이고 겉옷이 속옷이고 이 옷 한 벌만 입고 다닙니다. 라고 그러해서 속옷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왕이 그래, 알았다. 그래, 그 속옷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속옷이 겉옷이고 겉옷이 속옷인 그 어린 목동은 그렇게 행복한데 나는 왕자에 있으면서도 행복이 무슨 줄 모르고 있구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행복의 원칙이 있습니다. 참 행복은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너무너무 행복한데 내일은 불행하다라고 한다면 그 행복은 참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참 행복의 원칙을 있는데 참 행복은 빈부귀천, 유무식, 초월해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이라야 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어린 목동은 악기를 연주를 하면서 마냥 행복한데, 그런데 왕자에 앉으면서 좋다라고는 다 누리면서 행복이 없으니, 그래서 참 행복이라는 것은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 그러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제까지는 참 좋았는데 오늘은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 있잖아요. 상황이 어떻게 달라져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그걸 초월해서 행복할 수 있는 행복이라야 참 행복이고, 그리고 참 행복은 남의 행복 아무리 큰 행복이라 할지라도 내게 없으면은 나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내 행복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내 행복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부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내일도 행복하시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아니 주님 나라 가서까지 계속되는 행복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 약하니까 어떻게 실망했나요? 어디 황금 덩어리 속에 있다라고 하면은 아멘 나올 뻔했나요? 다시, 참 행복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 행복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행복이 변함이 없고, 그래야 그 행복이 영원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 보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리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딴 근심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주 안에 힘든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길 멀고 험해도 나중에 4절 다시 합니다.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려 나시니 그날려 가기까지 늘 보호와 신인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힘만 따라가리. 참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주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어느 때에 행복이 이루어지느냐? 주 안에서 사랑을 실천할 때에, 사랑의 삶을 살 때에, 사랑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참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봉독해 드렸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따릅니다. 그를 사랑하며. 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 말씀의 도를 행하고 그리고는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때에 우리에게 참 행복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런가 하면은 시편 23편 1절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모자람이 없으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는 행복한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이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행복한 신앙의 삶을 이루어질 수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가 없어.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 또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지면 바로 그 현장이 행복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제가 읽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자, 무슨 말씀이죠? 자, 봅니다. 삭개오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이 성경이 부자라고 했습니다. 아주 나쁜 방법으로 돈을 긁어 모았어요. 그런데 행복이 없었어. 만족이 없었어. 그런데 마치 무슨 소식을 접하는가 하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하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길거리 나갔더니 벌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키는 작지 사람들 틈을 비집고 갈 수도 없지. 두리번 해보니까 큰 나무가 있거든. 그래서 수당 방법 체면 따지지 않고 그냥 나무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 오기를 딱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거느려 쫙 오십니다. 깜짝 놀란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가 있던 나무 아래 딱 도달하시더니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깜짝 놀랍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 저분이 나를 언제 봤다고 나를 알고 또 내 이름을 부른단 말인가. 아마 기절할 정도였을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야겠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라. 곧 예수님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삭개오의 집에 신방 가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성경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더니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오는지. 본문의 말씀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온다고요? 8절에 다시 제가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 재산의 절반을, 만약에 여러분들은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 예수님 만난 연후에 내 재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절반을 뚝 떼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겠는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삭개오는 얼마나 주님 만나고 좋았던지,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긁어 모았습니다. 나 때문에 손해본 사람들에게 일일이 그들에게 사배를 쳐서 갚겠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동안은 돈이 제일 줄 알아서 돈 모은 데는 물불 가리지 않고 수당 방법 가리지 않았었는데 막상 돈을 거머쥐고 사는데 아니요.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만 너무나 귀한 보화를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남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입은 사람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환경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 행복할 수가 있고, 가정생활도 행복할 수가 있고, 교회생활도 행복할 수가 있고, 누구를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행복의 역사로 완전히 새로워지고 거듭난 역사들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천재입니다. 천재. 13살 때 율법학자가 됐다라고 한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난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온 거 아니?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찌꺼기로 배설물 여기고 포기해버리고 예수님만을 붙들고 평생을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연후에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고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던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언제 행복할 수가 있느냐? 따라합시다. 은혜로 충만하면 행복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신자들이 은혜를 충만히 받았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의 모습 보니까 뭐냐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어 서로 나누면서 교제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은혜가 충만하니 교회 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은혜 충만하면은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교회 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교회를 날마다 교회를 가고 싶어져. 그러나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은
교회 가기 싫어지. 교회 간 날이 부담스러워.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은 예배도 형식화되어져 버리고 예배당 가는 것도 그렇게 귀하게 느껴지지를 않고 예배당에 나오면 신자 하나하나가 그렇게 귀하게 보여지지를 않고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니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더라. 교회 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했더라. 은혜 받고 나머니 모든 성도들이 다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개인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가정 생활이 행복하고 이게 참 행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은혜 충만히 받았던 사람들이 은혜 떨어져 버리면은 교회와 멀어지고 기도 생활과 멀어지고 예배 생활과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사탄 마귀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2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앞으로 천국 갈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선택된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충만하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면 교회 생활이 가까워지게 되고 은혜가 충만하면 말씀과 가까워지고 기도와 가까워지고. 지난 금요일 날은 우리 바울남전도회가 주최를 해서 이제 금요 기도를 했습니다. 간식을 40만 원을 찾았다고 그래. 좀 과하다. 음료수 한 잔 타고 하나면 될 텐데 40만 원 싸가. 온 사람들은 바리바리 싸가지도 가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찬양을 따갑게 찬양하고 기도 인도를 어떻게 뜨겁게 잘하는. 그래서 바울남전도 회장 오전 예배 드리면서 이광섭 안수 집사님, 예. 지난 금요일 날 행복하셨나요? 예. 오늘도 행복하신가요? 예. 지난 금요일 전날은 행복했었나요? 말을 안 해. 그래서 우리 신자들을 두들겨 봤어요. 구역장들에게 문자도 보내고 많이들 왔어. 우리 금요일 참석하자. 그런데 금요 기도에 왔던 모든 신자들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도 그래. 왜 은혜 받으니까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장한테 성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해야지. 은혜 받으면은 여기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여기에 행복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은 우리 가정이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 이루어지게 되고 신자들이 교회 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한 역사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어주면 아멘 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탕자의 비유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어. 아버지를 떠났다는 말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교회를 떠났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지요. 아버지를 떠났더니 허랑방탕하여 있는 거 다 허비하고 그 탕자가 뭘 한 줄 아십니까? 이제 줄이어 죽는구나. 가장 인생 밑바닥으로 추락돼 버린 거예요. 이러다는 내가 줄여 죽는구나. 이제라도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리라 하고 인생 만신창이 된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를 향해서 갑니다.
아버지가 학수고대 기다리다가 저 멀리서 이 거지 같은 사람 하나 가운데 그게 아들이거든. 아버지는 알아봐서 쫓아가서 끌어안고 입을 만지면서 대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다가 호령을 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신의 신발도 없구나. 발에 신을 신겨라. 가락지는 어디다가 다 팔아먹었는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완전히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 안에서 은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해야 행복한 삶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안에 있어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했던 모든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하고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행복한 일들, 행복한 생활, 행복의 선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오고디아 교회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오디게아 교회가 돈이 많았던가 봐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고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오늘날쯤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아니겠는가. 오늘날 우리들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건국 역사 이래 이처럼 부유하게 산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려니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 보실 때는 말씀하시기를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번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매를 들었다. 매를 때린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따라합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말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거머쥐고 있는 물질만 가지고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래야 성공적인 삶을 은혜로운 삶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이 어디 있다고요? 주 안에 있어. 주님 떠난 행복은 참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영원한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주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말씀 안에 거해서 말씀 삼가 잘 듣고 순종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행복하고 행복한 축복을 받아 누리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행복이 보장된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을 받아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을 찾아 손손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